다 같이 일어서 찬송함으로 주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상반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충성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시사 하반기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알지 못한 채 죄와 버타며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이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만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말씀이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의 구원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 영혼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잠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과 그 가족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다시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추수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수고하나 그 소산을 허락하시고 또한 돕는 자를 보내주시며 땅의 풍성한 열매를 곱절에 곱절로 더하여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구원 또한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사오니 속히 그날을 우리에게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과 형제, 친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므로 추수 때의 기쁨과 같이 영혼 구원과 회복의 기도의 응답 또한 곱절에 곱절로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1시간 뒤의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의 은혜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의 고백이 날마다 감사, 또한 미리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좁은 길을 걸으며 분명 무거운 짐일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 그리고 앞으로 보내실 더 많은 양들을 감당하고도 넉넉히 남을 성령님의 권능과 영의 강건함과 육신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다시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그 영광된 사역의 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 모두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간증이 되어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이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2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설거지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은 여성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친교주일 모임 윷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캠프가 중고등부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동부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회비는 5만 원이고요. 참석을 원하는 가정은 회비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안전하고 은혜로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24일 마지막 주일은 예배 후에 아동부에서 식사와 영화관을 갑니다. 식사하고 또 영화관을 간다고 하니까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함께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님이 특별히 아이들 초청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행사니까 친구들 많이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떡은 김미연 성도님, 표정정 선생님 가정에서 건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1인당 한 팩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강단어나 강선아 지사님께서 해주셨는데 7월달, 8월달 9월 동안 해주십니다. 오늘까지만 광고하고 다음 주부터 광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생일자 축하 및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 갈 텐데요. 7월 생일자 있으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참석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신명기 16장 9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두 말씀이니까 그냥 앞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 것 같아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에는 이제 77절로 되어 있는데 이 맥추절과 7절은 같은 절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여기서 7주는 6월절부터 7주를 세랍니다. 77에 49에서 77절이에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까요? 제목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맥추절, 보리 맥자죠.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첫 수확 계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022년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할지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절기는 6월절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맥추절도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래도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 이런 것을 묶어서 우리가 6월절처럼 지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절기가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6월절이죠. 6월절을 기점으로 초실절을 기점으로 부활절이 초실절인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7 곱하기 7 7은 완전수잖아요. 7은 완전수인데 7 곱하기 7주 해가지고 77에 49 그래서 77절 77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77절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큰 안식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다 같은 절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같은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는 77절에 뭘 주시냐?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바로 77절에, 그러니까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3월 첫째 날에 그 10계명에서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77절에 뭘 주셨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뭘 주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맥주절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직접 허락하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말씀과 성령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교회의 두 기둥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경험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둬 저장하라. 맥주절은 1년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엑기스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날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말씀, 우리가 이번 주에 잠언을 성경 공부 여섯 목장에서 공부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3장 9절과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한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한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이게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또 사람에게 감사한 것은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지난 어버이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꽃장식 된 상자에다가 돈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저를 줬어요. 한 10몇만 원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제가 받아서, 사실 제가 받아서 나간 돈이 훨씬 많아요. 애들한테 몇 배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버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자를 돈을 빼서 10,000원짜리를 빼서 그다 50,000원짜리를 채워서 다시 부모님한테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요, 세상 모든 걸 지으신 분이세요.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 선물을 줘봐서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다감동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첫 곡식을 걷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을 주신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이렇게 첫 열매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잠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내 재물과 내 수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람에게도요, 내게 평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오래전에 도와주신 분들이 있죠. 지금은 우리가 도움 받지 않아요. 다른 교회를 도와주죠. 그런데 오래전에 도와주신 분들을 찾아갈 때에도 저는 항상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 행사가 있으면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화환을 넣어요. 축하 화환을 넣어요. 왜 그래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볼까요? 복받을 그릇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도 감사하세요.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학비도 대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용돈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세요. 특별히 오순절, 이제 제가 맥주절은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이 오순절 하나님은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추수의 열매를 주시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이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아래 주차장에 계시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는커녕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던 날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름이에요. 오늘 맥주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거 마치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과 번개가 훔친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성령 받은 시간이요 오전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니까 저 사람들 지금 세술에 취한 것 아니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설명. 우리가 세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약 성경을 알지 않느냐. 유일서에 예언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어찌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너희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분을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천 명이 더했다고요? 3천. 아무리 전도하려고도 안 듣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회개가 터지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갈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3천 명이 보면 그 다음에 좀 보면 그 다음에 5천 명 보면 하루에 3천 명 5천 명씩 막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 하루에 3천 명 5천 명이 구원받도록 추수의 역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들이 사랑하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까 우리 임집사님 기도할 때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까. 여러분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 발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 말씀 7주를 셀지니 부활절이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래서 7지에서 하시고 77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큰 안식일에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받은 복을 세워봐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이 2022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거 한 3가지 한번 마음으로 떠올려보세요. 제가 묻지는 않을게요. 뭐가 제일 감사할까요? 3가지만 하나 세워보세요. 찬송가를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감사한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건강하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요.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땀 흘려 일할 때 땀 흘린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주시고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아주시고 거절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남성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왕숙지구가 수용이 되면서 거기 공장이 있었는데 그 수용이 되니까 이사를 가야 돼서 아파트형 공장을 계약을 하려고 갈매에 가는데, 아니 계약을 하러 갔으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층을 누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운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내가 고객인데, 여러분, 고객인데 운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앞길을 막아주신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미안했나 봐요. 저 여기는 없지만 더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를 소개해주겠다고 소개를 해줬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 훨씬 빠른 입주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금전적으로만 8천만 원 이익을 보고요, 시기적으로는 훨씬 더 일찍 입주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몇 주 전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 기도에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만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신 기도 감사, 내 앞길을 막아주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감사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정복하거든,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거둔 그 곡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땅에서 얻은 풍성한 곡식을 먹는 것이 더 낫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만나가 맛있어도요, 맛있는 음식 3끼만 먹으면 질려서 못 먹어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불고기 했잖아. 불고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3끼를 먹다가 4끼 나오니까 내가 욕했어요. 그만 좀 주라고! 그만 좀 주라고! 내가 무슨 음식물 쓰레기 통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날 때도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광야의 인생을 살 때는 만날 때도 필요해요. 저도 그런 만나를 경험해 봤죠. 그러나 만날 때를 지나서 내가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삶의 지경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했을 때 아주 갖가지 온갖 채소와 곡식들, 열매들을 그 다 거두어서 이 주신 것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 그리고 나머지 그 풍성한 곡식을 먹는 이 기쁨은 더 큰 축복입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도 만날 때를 경험해 봤어요. 개척 3년 동안 하나님이 쌀국에 쌀 떨어지지 않도록 만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어려울 때니까 만나를 보내주시는 거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뭐 그때랑 재정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해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해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장학금 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지경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IMF 만났을 때 땀 흘리고 아무리 수고해도요, 영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자영업자 코로나 터지면서 어때요? 직원 월급도 못 주고 가게세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고 이게 대출이 쌓여만 가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상반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지경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땅에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주신 그 은혜, 그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열매를 주신다는 의미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여성 목장하고 청년들하고 남산 타워를 가면서 태연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태연이가 군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연아, 학교 생활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간 적이 없고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학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복학하거든 이제 친구들 만나서 미팅도 하고 MT도 가고 대학의 낭만도 즐겨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요, 학교는커녕 수학여행 소풍을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학교에서 축제도 하고 또 수학여행도 가고 소풍도 가고,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산책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2년 동안 실직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이 없는 고통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남들은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갈 곳이 없네, 할 일이 없네. 힘들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힘들지라도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마음껏 내가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사하고 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여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이들 수련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캠프를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된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와 이 77절을 지킬 때, 맥주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목회자,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는, 어려운 시대에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중에 더욱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막 빚더미가 늘어나고 대출이자 지금 뭐 대출이자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 막 가족이 동반돼서 하고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이 잃죠.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첫째 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둘째 며느리는 저는 안 갈래요. 저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으며 어머니 모시고 함께 살 거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과부들이 직장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여건이 신장제 시절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남들이 추수할 때 그냥 떨어진 이삭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루키 2장을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믿음직하고 덕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종들에게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만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그 이삭을 더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좀 풍성히 주어가라. 은밀하게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그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얘기해요? 보아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이르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보아스가 누가 되죠? 나중에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 조상이 되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쁨을 나누면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맥주를 지내면서 2022년 상반기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가족들과도 나누고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직원들과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도 함께 나누고 레위인들과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누면요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들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생활해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외로움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곰곰이 한번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별단 찬송가 429장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가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하나님 2022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무한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하고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이 감사의 풍성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움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낯선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함이라.